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자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주를 열매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15절 한 번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 서라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우리 앞뒤 분들,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에 예배가 없었죠? 예배가 없으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허전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아주 땡큐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네. 그때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이제 묵상 같이 하자고 이렇게 공지를 남겼었는데 그때 이제 각자 묵상을 하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이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정말 이 로마서가 너무 귀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뭐 무인도나 이런데 성경 딱 한 권만 가져가야 된다면 이 66권 중에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시겠대요. 그 정도로 이 로마서가 귀합니다. 우리가 1장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1장을 보면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분에게 제가 100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복음. 네, 정확한 무슨 복음? 네, 하나님 복음. 네, 하나님의 복음 정답입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근데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그 수요일 날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문자가 온 거예요. 하나가 아침 일찍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왜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로마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맨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낯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는 우리에게 낯섭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언급할까? 한번 읽으시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의 복음일까?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복음일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를 계획하셨죠? 네,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계획할 이런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해질 그 복음을 기대하면서, 전해질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이끄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하나님 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 백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늘상 일어나는 그 배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상 해대는 투정과 죄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처럼 복음을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특별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로마서에 몇 번이 나오냐면 153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파격적으로 이 로마서에서 많이 쓰인 이유가 뭘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모든 것이,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것을 왜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게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네, 주님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거죠? 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자 노력했을까요? 왜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 보면 나옵니다. 1장 다 읽으셨으니까.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또 1장 7절 전반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1장 8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대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로마 교인들한테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네. 그쵸. 네. 자, 1장 10절,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더 마음으로 바뀌어 보네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마음입니다.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5절, 그러므로 똑같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회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입니다. 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저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믿어요. 왜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로마 교회의 시작은 불분명합니다. 여기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들이 있는데 이때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어디 지역에서 왔는지 사도행전 2장에 열거를 합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아마 저기 말씀에 안 올렸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거기 로마부터 나오죠. 로마. 거기서 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로마에서 나그네들이 왔대요. 근데 그 나그네들이 누구랍니까? 유대인이랑 누구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래요. 그럼 로마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도 있었어요. 헬라인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를 보면은 한참 뒤에 썼기 때문에 적어도 이 로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가 20년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가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역사 그래요. 로마 교회 역사도 이래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 있잖아요. 역사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순절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간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이 로마서를 쓰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럼 로마의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유대교와 로마 안에서 기독교가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분쟁을 보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 거죠.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라? 다 로마를 떠나라. 그때 떠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랬어요.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떠나요.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나요. 그럼 누가 남죠? 시민권이 있는 사람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헬라인이 남아요. 이방인이 남습니다. 같이 세운 교회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런 교회가 드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누가 알죠? 근데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지내죠? 그러나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성장이 있고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 이방인들만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으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해요.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닌 이상 말씀 못 읽습니다. 다 외우지. 이방인들이 말씀 못 읽어요. 그 이방인들은 들은 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뭐가 동시에 들어옵니까? 이 로마에? 헬라 철학, 문화가 그러니까 헬라 사상,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야. 이원론 사상, 영지주의자들. 이 많은 경험과 이전에 살았던 경험과 그 시대의 문화의 철학과 그리고 모든 이방 잡신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으로. 어떻게 돼요? 복음이 변질돼요. 근데 변질되다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변질돼요. 로마 교회가 뜨거웠어요. 모든 믿는 자들, 이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너무 뜨거운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자마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듣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난 로마 꼭 가야 되겠다.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믿음에 대한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로마서 13장 13절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13장 14절.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한테? 로마 교회한테. 로마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호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다투고 늘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판단으로 옷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생생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듣기를 원해요.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해요. 몇십 년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얼마나 대단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온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듣기 원하세요.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복음이 죽어있기 마련이에요. 아주 쉬워요.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원장님 만났는데, 미용실 원장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영국을 갔다 왔대요. 네, 비달사슴 뭐 거기 가고 뭐 초청을 받았다고. 네, 그래서 뭐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터지기 전에 간 거예요. 가서 한 10일 지내니까 한 3일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피켓 들고 밖에 나왔대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이제 그 전쟁에 관련된 피켓이었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갔는데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영국에 가서 이렇게 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뭘 배우고 하는데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랑 갔던 어떤 미용사 분은 그 영국 비달사순 되게 높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분이 5년을 다녔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뭐 노비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나던 그분이 그날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재림 예수. 그분 만나자마자 울었대요. 그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분이 그렇게 좋은 곳에서 미용도 배우고 좋은 곳에서 뭐 영국은 먹을 게 없지만 그런 문화를 즐기고 그래도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영국에 있는 교회. 영국 옛날 교회. 네. 근데 거길 들어왔더니 뭐라고 하느냐? 전사님 더 공허하더라고요. 교회가 겉에 봤을 때 너무나 멋있는데 들어갔더니 너무나 춥더라. 이게 교회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공허하고 너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려고 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일 수 있어요. 교회 안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름 위의 신선이고 우리가 높은 경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미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냐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선교단체 뭐 예수전도단부터 시작해서 인토코 또 뭐가 있죠? 선교단체가? 네, 뭐 CCC부터 시작해서 네, 뭐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디죠? 앉아 있잖아요. 들어갈 때 그때 막 서로 어떻게 오셨어요? 이야기를 하고 뭐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막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뭐 CCC에서 10년 있었어요. 뭐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옆에서 오, 대단하시네요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하면 안 뽑습니다. 잘 안 뽑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년 일했다, 15년 일했다, 내가 북한 선교에 20년을 뼈를 묻었다. 아, 그러십니까? 너무 훌륭하시네요. 잠깐 다른 방으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면접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무 고착화돼 있으면, 너무 내 복음이 너무나 강하면 융합이 안 돼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신학대학교 마찬가지로 신대원에서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네,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이번에 거기 연수 가가지고 들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앞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를 위한 재판관이 나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18장 과부와 악한 재판장이죠. 그냥 재판장이 아니고 엄청 악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본문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그냥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 이 악한 재판장도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뭐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가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저도 많이 들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진짜 의미, 그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분명히 이야기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의 분량으로 승부 걸자. 기도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기도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이 뭘까요? 기도의 분량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재판장이 있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악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과부가 이 사람한테 매달리죠. 왜 매달릴까요? 왜 이 사람한테 매달릴까요? 아주 쉽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람밖에는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어요. 그게 이 과부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악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내 말을 100번 해도 안 들어줄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재판장도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도와주거늘 내가 안 도와주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올 텐데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 관심 없죠. 뭐에 관심 있어요?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것만 관심 있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잃어버렸어요. 뜻이 상실됐어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해결하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없어요. 내 삶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상실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매일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릴까요? 복음대로 살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관점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관점을 읽을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제가 역사를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임경재님 한국사 통과했죠? 네, 우리나라 역사가 총 몇 년 정도 될까요? 고조선 네, 고조선 기준, 고조선이 있다고 치고 반만 년, 만 년.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근데 임경재, 왜냐면 임경재가 물어본 게 임경재가 제일 잘 아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면 6,500년을 이야기합니다. 6,500년.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일까요? 150, 그 정도 돼요. 142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6,500년 중에 142년이 기독교 역사예요. 142년. 그럼 142년부터 142년 마지막이죠. 지금부터 142년 정도는 기독교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어요. 복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유교가 있습니다. 500년이에요. 500년. 장유유서 500년. 와, 500년. 여러분, 그 500년 이전에는 거의 엄청 오랫동안 뭐가 있었죠? 불교. 네. 그럼 그 이전에는 무속신앙. 이 6,500년 중에 전부 다 이방 종교고 그 중에 기독교가 142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기독교 14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 가운데 살면, 대한민국 문화 가운데 살면 얼마나 많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무속신앙 문화, 잡신들이 드글드글 할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 뜻만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걸 어떻게 풀어요? 우리 거의 엄청나게 많은 반만 년의 역사의 그 많은 종교들을 엮어서 풀겠죠. 우리 문화의 뿌리의 영향으로 복음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처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나를 바꾸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아까 그 불의한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과부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당 잡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무속신앙, 종교주의 내 중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아멘.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린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로마교회 상황이 지금 아무리 말씀 앞에 서고 싶어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훈련시켜줄 유대인이 없어요. 기복신앙밖에 없어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말씀보다는 철학에 빠지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경쟁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복음에 무지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에 무지하게 되고 영생에 무지하게 되는 이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어요. 새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뭘까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삶이에요. 기도처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복음이, 새로운 복음이, 새 은혜가 전파돼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아멘. 매일 새롭게 나를 직면해야 되고 매일 내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인정하면 돼요. 내가 못 삽니다. 아멘.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 중에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저쪽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피해자만 있어요. 가해자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사과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지 못한 거,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거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이게 참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목회 그 연수를 가면서 결단을 했어요. 이 참된 복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네, 결단했습니다. 그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걸 생각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청소를 했죠. 저쪽 사동에. 네. 그때 청소를 다들 이렇게 고생하셔서 특히 형제님들 너무나 고생하시고 자매님들도 이제 본인들이 우리도 이제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무거운 거 있으면 말해달라 해서 이제 와갖고 또 나르고 다 같이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트레일러가 왔고 이제 트럭에다가 장롱을 실어야 됐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다 와서 이제 장롱을 싣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청소기를 찾는 거예요. 그 집안의 청소기. 왜냐? 우리 집 청소기가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청소기를 가져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다들 이제 장롱 옮기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차 막 대고 막 이렇게 이불 대고 있는데 청소기 제가 딱 하고 그 청소기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생각 못한 거죠. 장롱을 치웠는데 와 먼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김영사님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청소기 어딨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다 있는 데서 청소기 어딨죠?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청소기 어딨지? 분명히 청소기 어딨지? 그 은혜사모도 말하는 거야. 다 끝나고 청소를 한번 해야 되니까 청소기를 일부러 놔둔 건데 누가 청소기를 가져갔지?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했어요. 김영사님, 제가 청소기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김영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우리 청소할 게 많은데 교회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청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얼른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김영사님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아니에요. 그냥 전사님 이거 일하시고 다른 친구들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가져와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막 식은땀이 엄청 나요. 그래서 가서 청소기를 아무렇지 않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청소를 막 썼어요. 그리고 다 치우고 청소를 다 이렇게 갖고 왔죠, 교회로. 근데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인사하고 이제 집을 먼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청소기를 가지고 갔어요. 교회 갔다 놓은 걸 또 들고 갔다고 집까지. 갖다 놨어 청소기를. 그리고 나서 청소가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딱 놓고 잠을 딱 자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사모도 청소기 갑자기 오니까 이거 뭐냐 청소기가 하나님 청소기 주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자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청소기 갖다 놓을게요. 다시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대를 했는데 실망할까 봐 은혜 사모한테 그랬어요. 주님이 청소기 주셨는데 내가 묻지 않고 갖고 온 것 같다. 네, 그래서 다시 갖다 놔야 될 것 같다. 우리 청소기는 더 구합시다. 그때까지 손으로 열심히 쓸어주세요. 네, 우리들 손으로 열심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날에 이제 목사님을 갔거든요. 안 갖다 놓은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마음 가운데. 안 갖다 놓은 전도사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냐.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이 오는 거야. 너 얼마나 죄인이냐. 그러니까 제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도둑놈입니다. 이 도둑놈아.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어. 내가 이번에 가면 무조건 갖다 놓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서 동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동기 한 명한테 나눴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담임 사역자도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몰래 내가 이거 행복해했다. 근데 내가 갖다 놓겠다고도 고백했는데 갖다 놓지도 못한 나다.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 친구가 보더니 뭐라고 했게요 저한테? 형, 아니, 이해해. 전혀 와닿지 않다기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지 무슨 말 뭘 이해한다는 거지? 너도 그렇다는 건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진 변호사 이제 와가지고 진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랬다. 그래서 진 변호사 다 들어요. 다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진짜 마음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맞아. 그래서 가서 빨리 놔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은혜가 있다, 그치? 그치 은혜가 있지. 은혜가 있지? 이렇게 은혜가 있지. 형 근데 그거 안 갖다 놔도 돼. 왜? 그거 내 거야. 자기가 저기 살 때 돈 주고 샀대요. 돈 주고 사고 거기 놔두고 그래요. 그 목사님 쓰라고. 그래서 자기가 제가 그 성수에 고장났을 거 알았으면 그냥 진작에 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김영사님 거기 살고 계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뭐 나중에 줬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그냥 써. 그리고 이게 어깨를 투둥이면서 하나님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청소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잘못해요. 쓰러져요. 저조차도 쓰러지고 많이 쓰러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반응하면 돼요. 근데 반응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보너스도 주시더라고요. 청소기까지 작동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갔다 왔어요. 일이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 갔다 오고 나서 밀린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은혜 사모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잠을 자야 되는데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절대 스윗하진 않는데 그 정수기 아니 가습기 물은 제가 항상 채워놓습니다. 네. 그리고 설거지도 제가 항상 하려고 합니다. 은혜 사모 여기 아토피가 심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이제 좀 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예민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가 딱 봐도 좀 저도 건조한 거예요, 목이. 그래서 은혜 사모가 딱 누우려고 하길래
제가 스윗하게 가갖고 가습기에 물을 넣기 시작했어요. 네, 물을 넣으려고 이제 가습기를 뚜껑이 열고 가습기를 가져와서 물을 넣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혜 사모가 손을 이렇게 딱 뻗더니 이러는 거예요. 팔목이 너무 아프다. 마사지 좀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팔목이 안 좋아요. 피아노를 되게 오래 치고 되게 지금도 피아노를 치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까지 그렇게 스윗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중고나라에서 마사지 기계를 사줬어요. 팔목 기계. 근데 그거는 또 두드러기가 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물러 주는데 제가 5번을 하다가 저는 한 번에 2가지라는 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눈이 어디가 있어요? 손은 여기 있는데 눈은 가습기 물 채우고 있는 거에 눈은 가 있는 거 계속. 그러다가 이게 소리가 속도가 느려져요. 딱 느려졌어요. 그때 은혜 사모가 이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집중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는 가습기를 통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전체적인 걸 못 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주물러주고 가습기도 하고 나는 원래 무슨 일을 할 때 중간에 뭔가를 낑겨갖고 또 일을 시키는 거 상당히 힘들어해요. 지금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날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은혜 사모 뭐라면 제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지금쯤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은혜 사모 배가 안 고프대요. 제가 그랬죠. 지금 안 먹으면 밤늦게 먹어야 되는데 밤늦게 먹으면 얼마나 안 좋겠냐. 근데 또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 딱 듣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까 밥을 먹자고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런 걸로 내가 지금 더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 침대 이렇게 딱 누웠어요. 이불을 딱 덮고 누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먼저 절대 사과 안 해. 난 절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난 잘못하지 않았어. 그때 은혜 사모가 딱 앉더라고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한참 앉아있길래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사과를 하겠지. 근데 은혜 사모가 나가요. 그래서 안 들어와요. 저만 침대에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음으로 난 자야겠다. 이대로 자겠다. 난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잠을 자려는데 잠을 자려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네가 했던 말이, 네가 했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행동이냐, 그 마음이냐. 너 얼마 전에 나랑 그런 얘기 했는데 너 왜 또 그러냐. 너무 힘든 거예요. 찬찬히 돌이켜 보니까 아니 배고프다면 밥을 해주면 되고, 아니 주물러 달라면 좀 주물러 주면 되고, 가습기 그거 좀 늦게 튼다고 가습기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제가 먼저 회개하고 이렇게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4년을 기다렸어요. 저쪽도 먼저 와서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1시간 반을 버텼어요. 잠 안 자고. 네, 불 꺼진 그 방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반을 인내하면서. 그러더니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요. 다다다다다 발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 문이 열리고 그냥 저 자는 척하고 있었죠. 이렇게 문을 열리더니 오더니 침대 바로 옆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을 짚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지금도 상대방이 먼저 바뀌길 원하는구나. 주님이 먼저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바뀌면 되는데, 내가 더 죽으면 되는데, 뭐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아직도 상대방이 바뀌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갔어요. 바깥에. 그래서 은혜 사모 옆에 딱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기는 힘들더라고요. 네, 벽을 보고 앉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었고 화낼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짜증내는 점 미안합니다. 네, 딱 여기까지. 네, 미안합니다. 뭐 변명도 됐었고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없고 네,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 사모한테 사과하는 거는 은혜 사모 뒤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사과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 사모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다음부터는 진짜 이렇게 복음으로 먼저 살고 싶대요. 다음부터 먼저 와서 사과하겠다 그랬죠? 네,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저한테 사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삶, 원수를 용서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겠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가운데 안 싸우면 축복이죠. 여기 안 싸우신 분 있으세요? 네, 저도 싸워요. 안 싸우면 축복이에요. 정말 은혜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 싸우는 것도 내 자랑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안 싸워요. 우리 부부는 절대 안 싸워. 우리 부부는 너무나 사랑해요. 이게 나를 높이는 거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고 안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느냐더라고요. 그러려면 이 복음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드러날 때마다 죄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그 대상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용서를 할 때도 내가 사과를 할 때도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게 죽는 거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전부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고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장 18,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복음을 매일 새롭게 깨닫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거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교회, 늘 복음을 듣는 교회. 그럼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해요. 매일 새롭게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에 불감증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특징이 뭐냐면 하품을 하거나 아니면 에이 저거 똑같은 말 또 하네, 또 죽으라는 말, 뻔한 십자가 이렇게 또 하네. 근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바뀌길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하나님 능력으로 내 자녀가 바뀌길 원하고 내 부모가 바뀌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복음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해요.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묵상하십시오. 이 복음에 잠겨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으실 텐데 읽으실 때 로마의 부분에 1장 15절 글로벌 비전교회를 넣고
너희에게도라는 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비전교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글로벌 비전교회에 있는 홍일석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글로벌 비전교회에 있는 홍일석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들으십시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구원의 기쁨이 늘 주님의 복음을 새롭게 듣는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